지난주에 우리는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행위 속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성전 청결 사건을 사이에 두고 앞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화과 나무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해석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본문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잘 들어보시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에 무엇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가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를 향한 행동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행동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전을 잠시 둘러보신 후에 저녁이 되어서 다시 베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마을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시고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시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 나오고 있는 길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배가 출출하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로 짐작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그럴듯한 제대로 갖춰진 집에서 머물지 못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튼 배가 이제 많이 고프셨어요. 그런데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발견한 것입니다. 저기에 먹을 것이 있겠다 싶어서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배가 고파서 열매를 하나 따먹을까 했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잎사귀 외에는 열매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되신 예수님께서 화가 나서 그만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이 평생토록 너를 통해서 열매를 먹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와 같은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를 향한 행동이 좀 우리의 이해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고자 한 것은 배가 고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배고픈 것 때문에, 배고픈 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먹을 것을 얻지 못하게 된 것 때문에 그 나무에게 무자비한 저주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허기진 것, 즉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자신의 신적인 권세를 사용하였다라고 할 때에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억지로 이해를 하자고 하면 이런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시골에서 무화과 나무에서 직접 열매를 따드신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 외국에서 직접 이렇게 따먹어본 경험이 있어요. 이 무화과 열매는요, 먹어보지 않고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그거를 이렇게 반 탁 쪼개는 순간에 거기에서 손이 이렇게 닿지도 못할 정도로 끈적끈적한 그 유액이 흘러나오는데 이게 꿀보다 더 달아요. 굉장히 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연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맛있는 거, 배가 한참 고파서 그거 하나라도 좀 잡숴보시려고 하는데 그 열매 하나를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갑자기 분이 날 수 있었겠다. 화가 나서 그냥 홧김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억지적인 이해를 굳이 하자고 하면 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억지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마가가 이렇게 기록한 것 때문에 그래요. 13절 끝에 보시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직 때도 되지 않은 나무에게 열매 없음에 대하여 추궁을 하시는 예수님이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야속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멋대로 가지고 있는 권세를 휘두르고 남용하는 전제군주적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실제 행동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어 이것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나타나는 또 다른 난제인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치신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의 말씀을 하신 그 다음날, 그러니까 화요일이 되겠죠. 다시 그곳을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 어저께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진짜로 뿌리부터 말라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깜짝 놀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시면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22절 이하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들을 보시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에 대한 가르침의 내용으로 22절과 23절에는 믿음이 나오고 24절에는 기도가 나오고 25절에는 용서가 나옵니다.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과 믿음이며 기도며 용서라고 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또 이 믿음과 기도와 용서라고 하는 세 개념 자체는 또한 그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갖고 있길래 함께 등장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좀처럼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전제하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하나씩 잘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그 무자비해 보이는 행동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때도 아닌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신 그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는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알게 되면 우선 1차적인 오해는 풀릴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없을무, 꽃화, 실과 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꽃이 없는데 열매를 맺는, 꽃이 없는 유실수, 이걸 가리켜서 무화과 나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꽃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 열매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없어 보인다라고 해서 무화과 나무인데, 아무튼 보통의 유실수들은 잎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리고 나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로인데 이 무화과 나무는 그렇지 않아요. 잎이 남과 동시에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잎이 나기도 전에 열매부터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았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그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문제는 그 13절에서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왜 마가가 그렇게 표현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는 이유, 즉 열매가 없는 이유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마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보통 무화과 나무는 1년에 한 차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2차례 또는 3차례 맺습니다. 한겨울 한 2개월 정도를 빼고는 약 10개월 동안을 거의 열매를 맺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른 봄에는, 이 봄철 정도에는 이른 열매라 해서 좀 그 열매들이 작아요. 그리고 그 소출도 좀 작습니다. 별로 많이 매달리지가 않아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제때인 그 가을에 되면은 소출이 아주 풍성하고 알도 굉장히 이렇게 커집니다. 이런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의 1년 12달을 거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말하고 있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소출, 즉 가을의 시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언제였느냐? 이때가 6월절 때 아닙니까? 6월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제 사건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이 6월절이 보통 3월 말 내지 4월 초 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열매를 맺을 때는 아닌 것임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봄에도 얼마든지 비록 작지만, 비록 설익은 것이지만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닌 것임을 알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책망을 하신 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 할지라도, 설령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 비인격체인 나무에게 대고 열매 없는 것 때문에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에 대한 저주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생각이 이르게 되면 여전히 의아심이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잔인하게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라고 할 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비유에 대하여서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비유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야기 형식의 비유가 있습니다. 가상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 이야기를 통하여 정말로 말하고 싶은 의미를 그 속에 담아두는 것, 이게 이제 이야기 형식의 비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5처녀가 있고 5처녀가 있는데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실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상으로 이야기를 꾸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다 라고 하는 말도 원래 있는 말이 아니라 가상으로 이야기를 꾸며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열처녀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종말의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잘 준비하고 있어라. 이것이 그 비유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달란트 비유라고 한다면은 이 종말의 때에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각 사람은 그 예수님과 계산을 하는, 회개를 하는 일이 있을 터이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잘 활용하여서 죽도록 충성하여 그 충성된 열매를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함께 앉아 계산을 하며 면류관을 받아 쓰도록 하여라. 이것이 그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비유가 또 다른 하나의 비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에 나타나는 비유입니다.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비유를 학문적인 용어로 보여주는 비유, showing parable이라고 해요. 또는 행동된 비유, enacted parable이라고 합니다. 행동되어진 비유, 행동을 통하여 실제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그 행동 속에 담아두었다, 이런 말입니다. 상징적인 행동에 의한 메시지의 기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형식과 마찬가지로 이 행동된 비유도 행동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의미가 있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행동은
무화과 나무와 직접적인 어떤 원한 관계가 있어서 왜 네가 나에게 먹을 것을 안 주는 거야? 이래서 화가 나가지고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상징적인 행동에 불과하고 그 행동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또는 그 당시에 그것을 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보았던 성전 청결 사건도 바로 이와 같은 행동된 비유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행동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전통을 몰아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형식주의에 찌들어 있는 그들을 몰아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종교적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는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그 행동된 비유가 주는 진정한 메시지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이해 가운데에서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 사건,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부터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종종 쓰였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잎사귀가 무성해서 마치 열매가 있을 것만 같아 막상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면서 그 뜻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고 계셨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한, 하나님의 뜻에 실패한 민족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농익은 열매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봄철에 딸 수 있는 아주 풋풋한 풋내나는 그런 조그만 열매조차도 딸 수 없는 상태의 이스라엘 민족, 외식과 형식만 무성하고 열매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싹 메말라버린 죽어있는 삶, 겉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썩은 시체 냄새로 진동하는 불신앙의 삶, 이것이 이스라엘의 당시 상태였음을 그 행동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고 할 때는 그렇게 열매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을 때에 마지막이 어떠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일은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인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점령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완벽한 회파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속에 담겨있는 또 하나의 영적 메시지가 있다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공동체가 될 것임을 알리는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우주적인 공동체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임을 이러한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곧 있게 될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한 나라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와 만물을 대상으로 하는 우주적 통치가 될 것임을 알리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된 비유를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22절 이하에 나오는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의 내용도 조금씩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표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한 것이 그대로 현실화가 된 이 기적적 사건에 대해서 놀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고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이제 곧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둘 때에 그 사건에는 그 이상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믿음과 기도와 용서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개념이 어떻게 해서 함께 등장하면서 어떤 관련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라고 할 때에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서 새로운 공동체가 나타날 것에 대한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력이 끊어진 것을 말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은 척만 했다는 것이죠. 율법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시한 채 율법 자체를 지키는 외형적 행위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치부해 버린 것입니다. 만약 죽은 신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을 빙자하여 심리적인 만족과 안정감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종교 노름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이 살아계셔서 온 인류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능자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새로이 탄생하게 될 예수 공동체는 바로 그 믿음을 본질로 하는 우주적인 공동체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 믿음의 외적 표현이 곧 기도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자기 암시적인 주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분명 기도는 누군가 들어야 할 분이 있어야 하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이 비로소 기도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거기에는 절대로 기도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자비로 자기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넋두리식의 기도는 혹시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체험하는 기도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것임을 확신할 때만이 가능한 기도인 것입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기적이 하나님의 편에서는 지극히 상식인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께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태어날 신앙 공동체는 이러한 기도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공동체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용서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럼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 믿음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실제적 삶의 적용이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새로이 건설될 예수 공동체는 위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공동체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생명력 있는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옆으로 행동하는 신앙을 구현해야 하는데 그것이 곧 형제에 대한 용서라는 말입니다. 25절에 나오는 서서 기도할 때라는 말은 한편으론 하나님을 향한 극진한 경외의 자세, 충성, 봉사하는 헌신의 자세를 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론
아주 위급한 시기에 드리는 기도의 긴박성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기도할 때에 만약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직 용서하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난다면 잠시 기도를 멈추고 그 용서를 먼저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옆으로의 신앙하는 그 행동하는 신앙이 위로의 신앙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공동체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수혜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때에 그것을 진정으로 믿고 인식하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이웃에 대한 용서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에 대한 용서가 없는 상태로 기도하는 그 어떠한 기도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에 어떠한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 행동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공동체, 우주 공동체가 어떠한 성격을 가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신앙과 기도와 용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주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이 모든 사실들을 나에게 알려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를, 온 인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만약 이 믿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음을 스스로에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기도를 통하여 능력 있는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의 능력은 내 옆에 있는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끌어안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향한 나의 작은 용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용서를 인정하는 행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생명력 있기 위해서는 이웃을 용서하는 행동하는 신앙으로 가능한 것임을 깨닫고 만약 이 시간에 아직도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신다면 이제 2007년이 다 지나가기 전에 화해와 용서를 남김없이 하심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